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의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봄의 시작이고 3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움트고 생명력이 용서슴치듯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활기찬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 화단은 언제나 늘 아름다운 꽃들이 늘 피어 있는데 지난 겨울 동안은 거의 빈 들과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화단이지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가을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그 땅 속에 여러 구근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머자나 꽃들이 활짝 핀 아름다운 화단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권의 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요한복음을 보니까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 복음서마다 그 장소를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빈 들이라 이렇게 하고 마가복음은 한적한 곳이라, 누가복음만 구체적으로 지명을 언급했습니다. 벳세다라고 이렇게 지명을 말했습니다. 이 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인적이 드문 아주 한적한 광야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일행이 이 벳세다 이 한적한 들판으로 가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앞서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야말로 탈진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쉼의 틈을 얻고자 해서 배를 타고 인적이 드문 이 벳세다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탄 배가 가는 방향을 보고는 이제 그 육지 길로 불이 나게 달려서 예수님 일행보다도 먼저 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장정만 5천 명이 넘게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쉬기는커녕 또 인파에 휩싸이게 된 예수님의 일행들은 좀 짜증이 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참 어디 한 군데 기댈 곳 없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사와 이적,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매료되어서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임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쉬러 가신 곳이지만 하루 종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여기 빈들인데 이제 날도 저물어 가고 어서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셔야 이 사람들이 가서 밥이라도 먹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사람들이 동네로 들어간들
뭐 빵을 사 먹을 만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임을 잘 알고 계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무슨 빵이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돈이라도 있냐? 돈도 없는 그런 것을 뻔히 아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이 제자들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다만 빌립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음을 보시려 했다 이 말이죠. 네, 기적은 방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빌립의 대답이 뭡니까? 7절이죠. 예수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음식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어른 하루의 품삯입니다. 일당 10만 원만 쳐도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좀 먹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빌립의 대답은 불가능하다 하는 답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빈 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척 보니까 빈 들이야. 뭘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거기다가 자기들은 빈 주머니야. 빈들의 빈 주머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빌립이 만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의 그 큰 능력으로 능히 이 군중들을 다 먹일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이제 예수님은 기대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난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헌신입니다. 함께 합니다. 헌신하자.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한 어린 아이가 제자 안드레에게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자기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왜요? 이 아이도 이거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이니까 지금 저녁이 다 돼서 점심도 거르고 있는 이런 판이니까 자기도 배가 고픈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드린 거죠.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크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헌신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지식, 물질, 그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를 헌신하면 빈들의 기적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그해 겨울 최일도 목사님이 독일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청량리 역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는 가서 이 최일도, 그 당시는 신학교 졸업반인 학생이었습니다. 아, 할아버지. 이거 흔들어 보니까 할아버지가 겨우 그냥 눈을 뜨면서 누군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왜 여기 땅바닥에 쓰러져 계세요? 밥을 못 먹어서 기운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하루 온종일 굶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손가락 4개를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일도 신학생이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저를 붙들고 일어나세요. 그래서 부축을 해서 청량리 그 역전 옆에 붙어 있는 그 이렇게 쭉 가게들 있잖아요. 라면집으로 모시고 가서 라면 2개를 시켜가지고 이 할아버지, 이 추운데 이 뜨끈뜨끈하게 국물이라도 좀 잡수시라고. 이걸 좀 잡수시라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 라면을 잡수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최일도 신학생, 그 할아버지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지금도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사흘나흘을 이렇게 굶는 분이 계시구나.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프랑스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청량리로 가라 하는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냄비와 라면을 가지고 이 청량리역에서 거리 배식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료 급식의 대명사인 바퍼 나눔 운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무슨 대단한 무슨 사회복지 활동을 하거나 그런 기관을 세우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지 자기 수중에 있는 돈으로 이 지금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거라는 사람들에게 라면이라도 좀 대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그 노인 한 명 라면 대접한다고 해서 무슨 세상이 바뀌냐? 이렇게 빌립처럼 계산적인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면 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고 하루 수천 명을 먹이는 다일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당시의 경험을 통해 굶주린 이웃은 곧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실천한다는 모토를 내걸고 이 다일 공동체를 이제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전 세계에 이 다일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 의료 또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수고, 이런 섬김과 봉사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나? 그래도 이런 일은 무슨 대기업이나 무슨 큰 이런 데서 해야지. 나 같은 한 개인이 뭘 한다고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나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한 개, 한 그릇의 라면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딱 계산을 합니다. 돈이 얼마나 드나? 시간은 얼마나 들지? 이게 가능성 있는 일인가? 네, 제자들도 똑같이 계산했습니다. 여기는 빈 들입니다. 음식 사 먹을 가게도 없습니다. 우린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에 헌신하면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사람들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이 있었습니다. 함께합니다. 순종하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다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녀의 미래, 또 자신의 노후, 또 직장에서의 어떤 생존, 빌립처럼 현실적인 수치와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 책임감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드릴 이 말씀, 사막의 펌프 이야기는 아마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당장 눈앞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앞에서 그 유혹을 이기고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결과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여행자가 사막을 통과하게 됐는데 길을 잃고 막 헤매다가 탈진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이게 신기루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주 허름한 양철 지붕같이 생긴 이런 거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봤더니 펌프가 있는 거예요. 펌프. 물 푸는 펌프가 있고 그 옆에 뚜껑이 잘 덮인 이런 큰 물병 하나가 있고 거기에 쪽지가 매달려 있었어요. 이 쪽지를 읽어보니까 이 병에 든 물을 그냥 마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물을 펌프에 부어 마중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펌프에 물을 다 쓰신 후에는 꼭 이 병에다가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물을 채워놓고 떠나십시오 하는 그런 글귀가 쓰여 있는 거예요. 탈진한 이 여행자, 갈등이 생겼죠. 이 물 마시면 당장 지금 살겠는데 이 쪽지의 말을 믿고 이 펌프 대가리에다 이 물을 부었다가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오면 나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 이 여행자는 자신의 계산을 내려놓고 펌프에 물을 붓고 이걸 마중물로 사용하라는 이 쪽지의 그 요청에 순종했습니다. 엄청난 생수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러분, 여행자가 마중물로 병에 물을 부은 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쪽지에 적힌 말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경험이라는 마개를 열고 말씀이라는 펌프에 순종의 마중물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한 병의 물을 쪽지에 적힌 대로 순종했을 때 자신뿐 아니라 다음 사람도 마실 수 있는 풍요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여기 쫙 앉게 해서 먹을 준비를 하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꺼뻑꺼뻑 이렇게 눈을 하면서 먹을 게 뭐가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다 앉혔어요. 100명씩 200명씩 앉히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 지어보니까 5,000명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눠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세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냥 뻥튀기 튀기듯이 팡! 하면서 그냥
산더미 같이 그냥 이 빵이 쌓이고 물고기가 이렇게 쌓인 다음에 자 이제 나눠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 앉게 하고서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줬는지 모르겠어. 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이 도시락을 이제 아마 안드레한테 줬겠지. 안드레한테 주면서 자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자, 이 도시락을 받아든 안드레가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도시락 한번 내려다보고 사람들 쳐다보고 나눠줘라 하는 예수님 한번 이렇게 또 쳐다보고 이거 갖고 어떡하라는 거지?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거 영화로 좀 잘 어떻게 좀 만들 수 없나? 가서 나눠주는데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여러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나눠줘라 하는 이거는 뭐 하기 쉬운 순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한 사람 먹을 거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나누는데 놀라운 역사가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책임은 당신이 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지금 빈 들거 같고 아무것도 없고 주머니도 텅 빈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감사입니다. 함께합니다. 감사하자. 네, 제자 안드레가 이 어린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사람들 핀잔하고 야야야야 어디다 갖다 붙이냐 그걸? 에?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높이 들어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작은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의 결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만 했는데도 원대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11절에 보니까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달래는 대로 다 주실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또 2번 시작. 감사만 했는데도 배불리 먹고도 남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감사 전과 감사 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난의 언어가 부여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1번 시작.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는 말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로 바뀌었습니다. 2번 어린아이가 가진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라는 빈곤의 언어가 저희가 배부른 후에라는 풍요로 바뀌었습니다. 3번 모자랄 것 같다는 말이 남았나이다라는 즐거운 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 작은 것이 감사를 통해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적을 만드는 감사는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하는 선제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곱하기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 땅의 법칙은 더하기고요.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법칙은 곱하기입니다. 자, 여기 수식을 제가 적어놨어요. 1 더하기 1은 뭐죠? 2입니다. 근데 1 곱하기 1은 뭐예요? 그냥 1이에요. 어느 게 더 커요? 더하기가 더 커요. 그러니까 땅의 법칙이, 세상 법칙이 더 커요. 자,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예요. 2 곱하기 2는 4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예수 믿고 하나님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작고 뭐 해봐야 똑같아, 비슷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원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게 더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 더하기 4는 뭐죠? 8입니다. 네, 4 곱하기 4는 16, 2배가 됩니다. 이게 좀 더 가면 만 더하기 만은 2만이지만 만 곱하기 만은 1억이 되는 거예요. 5,000배가 됩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은 이런 곱하기의 기적, 하늘나라의 역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셈법, 더하기로는 결코 빈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셈법인 곱하기는 우주적인 풍요를 만듦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지금 빈들처럼 삭막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죽어있는 땅 같아도 구근이 생명의 꽃을 준비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기적의 현장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든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맡겨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감사는 기적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당신의 축복의 상속자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헌신과 순종과 감사로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가고 체험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